자,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 너무도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이 친구들을 좀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핵심을 잘 짚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핵심을 짚지를 못하면 내가 기대한 시험 성적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BTS 콘서트에 가가지고 BTS의 노래를 듣는 게 핵심이죠. 콘서트에 있었던 무대 장치, 인파의 소음, 여러 가지 많은 현란한 것들이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BTS 콘서트는 BTS의 노래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주옥 같은 설교, 죽은 자를 살리셨던 치유의 기적, 볼품없는 빈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핵심일까요? 핵심이 아닐까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그 모든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근간이 되는 핵심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교회의 뿌리거든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뿌리가 되는 그것을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오늘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이 질문을 하니까 무리도 가만히 있고 제자도 가만히 있는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대답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분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의 대답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오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대상이 23절에 봤더니 아무든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4절에 누구든지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모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믿고 싶은 사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내가 받고 나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이 얘기 무슨 말인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제자가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축복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딱 집중을 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3절의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요. 좋으면서도 부담되고 무거우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짧은 한 절 속에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게 세 가지나 돼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는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셋째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싹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평이한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문입니다. 그냥 넘길 수 없죠? 그냥 이 얘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누군가 내게 명령을 한다면 사람들은 대개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명령을 해. 물 좀 떠다 주세요. 선풍기 좀 켜주세요. 내가 배고픈데 밥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부담이 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니까 하죠. 좀 덜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나한테 전 재산을 주세요. 당신의 남아있는 생명, 그걸 나한테 주세요. 자, 이거 선뜻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의인 중에 그런 사람이 덜어 있대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제자의 길이 부담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의 길은 무겁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위험한 길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줄곧 우리에게 그 길은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 손잡고 가는 행복과 평안의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한다고 제가 얘기하셨어요. 자, 제자의 길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23절에 이 말씀을 계속 띄워놓으면 되는데,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보면 나를 따르라. 이 따라오라란 말은 개역성경에 보면 쫓아오다란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는 아콜로데이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이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는 그냥 내가 주님을 어정쩡하게 따라가거나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좀 급진적이죠. 굉장히 막 이렇게 급발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자, 베드로 뭐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 부를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배를 버려뒀다 그랬어요. 배는 뭐예요? 생계 수단이죠. 배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이렇게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배를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근데 그 배를 어떻게 만드냐면 10대 소년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서 무려 10년 동안 받은 월급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근데 무슨 뭐 조선소가 있나요? 도구가 있나요? 자기 손으로 나무 사다가 다 이렇게 칠하고 발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배를 하나 만드는 다음에 이렇게 물에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 뭐 강도 되게 크던데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집어 넣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해요. 축제. 이게 뭐 차가 있어가지고 배를 갖다가 이렇게 통나무 위에 올린 다음에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력으로 잡아 끌어요. 근데 배가 이게 통통 배가 아니고요. 한 우리 본당만 해요. 커요. 되게 큰 배거든요. 이거를 잡아 끄는데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고 옆에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이 흑인 특유의 그 리듬이 있잖아요. 옆에서는 막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나절 동안 땡겨서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배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또 뭘 버려뒀는가? 아버지를 버려뒀대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 거예요. 자,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따라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따라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나를 따라오기를 정말 원하니?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날 따라와야 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라면, 정말 나의 전부를 전도도 좋을 만한 주님이라면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죠.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부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볼 때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태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과 제자 양육과 멘토링 받은 사람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제자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12 제자들이 자격은커녕 자격 조건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자격 조건 미달인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부르셨다. 저는 이 사실 오늘 말씀 통해서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한 일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무겁고 나 제자할 수 없는데 아, 주님 왜 자꾸 나한테 모든 거 버려두고 따르라 그러지? 왜 이런 단어를 쓰시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항상 부담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무리 부담되는 지금의 현 시점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만 떼는 거예요. 몇 걸음? 한 걸음. 주님은 그 한 걸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 많이 공부한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은 분이 계세요. 많은 봉사도 하시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는 간증이 넘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훈련 받은 대로 한 걸음씩만 발을 떼라. 어떻게 해요? 훈련 받은 대로 두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여러분,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됨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분의 고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 가서 몇 년 동안 성도 한 명을 얻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한 명의 성도 얻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왜 성도 얻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분이 늘 전도하시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일본인들이 워낙 다양한 온갖 신들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도 그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긴대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세례를 안 받는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의 부모님도 다양한 신들을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는 일본인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성도예요. 자기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의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제자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이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주님을 진실로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들이다. 제자는 한 걸음을 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 자신한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인가? 아직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자의 길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참 들을 때 부담되는 말이죠. 이것도요, 이 원어로 보면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도 좀 굉장히 진중한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쫓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럴 때 내 의견과 주장을 말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내가 따라가는 그 대상을 먼저 우선시하고 영순위로 여기고 그걸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죠. 나를 나름대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조금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만 의사가 비만입니다. 살 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명이 10년은 단축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당장 음식 조절하고 운동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다음 주에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운명이 걸린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10시간 동안 드라마 보시고 인터넷 서핑하던 분들이 그거 이제 안 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의 보도를 말해볼까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 옛자아가 나올 때는 이거는 우리가 원래 죄를 가진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비만이 되면 쳐서 복종을 시킨다. 다음 주에 운명에 걸린 시험을 본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절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당장 그것이 내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제를 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절제는커녕 뭐 다음 주가 있겠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넘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이어트 하세요, 시험 준비 잘하세요, 이 정도 개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날 따라라.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는요, 모든 게 가능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글 못 쓰는 사람이 글도 잘 쓰게 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신앙도 이 편안하게 잘 성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편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맛있는 게 날 유혹하는지 몰라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냉장고를 열면 뭘 먹을지 고민이 돼요. 자, 인터넷에서 본 글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아주 짧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주님 말씀이라도 불편하면 그만둬 버린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주님 말씀이라도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주님 말씀이라도 물질에 손해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 임팩트가 있죠? 뼈를 때립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었던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무리예요. 무리. 여러분,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따라가죠. 대부분 무리들이에요.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 이쪽 가면 따라가고 따라가는데,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도 아마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뭐 얘기하다 보면 쭉 듣다 보면 이분 정말 신앙이 좋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걸음만 떼는 거예요. 부담되지 한 걸음만 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신앙 좋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가능할까요? 내가 인내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경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인가? 바로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해 가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에요. 나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분이 좋아서 안 보면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 성령이 임한 상태예요. 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부인하는 거 다 좋은데 이거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캠핑도 많이 가고요. 요즘 뭐 이렇게 배우는 스포츠도 많고요. 요즘에 또 만날 사람도 많고요. 재밌는 것도 너무 요즘에 그냥 TV에서 많이 나오고. 제가 최근에 책 중에 넷플릭스 교인이라는 책을 봤어요. 넷플릭스 교인. 예. 뭐 특정한 업체를 좀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흥미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좋긴 한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리고 따라가라니 이거 참 나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날마다 매일 아침부터 화품하면서 너무 재미없었고 지루해가지고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그런 게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안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서 호기심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오는 겁니다. 사람은 진공 상태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쓰레기를 빼버리면 여기다가 좋은 걸 채우든지 건강을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 걸 채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서 이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 현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다. 내일은커녕 오늘 버티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나 부르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 불러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실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 것 빼고 그 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주님이 부르시는 상황.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만 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답답함이 변하여 하늘을 비상하는 믿음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제자의 길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혹시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타투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네, 저희 교단 법이 그래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막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오죠. 많은 분들이 십자가 주얼리도 있고요. 뭐 십자가 문화, 십자가 패션. 우리가 하루 종일 십자가를 여러 번 볼 겁니다. 아마. 요즘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지옥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심지어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래요.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있지, 그분이 메시아야.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저주해서 죽였잖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제자들이 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구약 말씀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메시아라고 이해가 되기는커녕 아마 미친 사람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을 것이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제대로 다녀는 봤나? 제대로 알고는 있나? 거의 그런 거 없죠. 그냥 문화와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십자가는 편안하고 친근한 상태가 아니라 저주요 지옥의 상징. 이것을 제자들은 전하고 돌아다녀야 됐어요. 언어가 달라도 온도가 너무 달라요. 컬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했는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걸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으니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부드러운 초청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하면 미친 사람,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셨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함께 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쓰레기가 날마다 집에 생겨요. 그죠? 뭐 우리가 일하는 데도 생기고. 쓰레기가 날마다 있으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안 버려도 되지만 이 쓰레기 안 버리면 온갖 냄새가 나고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나의 죄가 쓰레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그냥 이 죄를 내비둬도 함께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침마다 이 죄를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요.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찜찜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쓰레기버리 갖다 버리는 행동, 그게 바로 죄를 해결하는 행동이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세요. 저도 어제 버렸어요, 저녁에.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성도분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신장 개업을 했어요. 식당을.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목 좋은 곳에다 개업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이 성도분이 사장님이신데 오셔가지고 그냥 내천자를 그리면서 인상을 잔뜩 쓰고, 예, 눈썹은 10시 10분으로 싹 올라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장 개업인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십자가겠죠? 저를 십자가라고 믿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식당 상태가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고 테이블 세팅도 엉망이고 뭐 준비 메뉴도 별로 없고, 더 중요한 건 거기가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근데 메뉴들이 닭백숙, 김치 전골 옛날찌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젊은 층이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패스트푸드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가 될 일이 없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1분간 땅을 보며 기도하신 다음에
이 총체적 난국 앞에 서 있는 이 성도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 장사가 안 되는 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성도님이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학생인데 공부도 안 하고 팡팡 놀다가 낙제를 받았다고 해서 F 받은 게 나의 십자가, 이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점점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개척교회인데 하나님이 부흥의 물결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물결이 아직 더러운 것 같다. 이게 내 십자가다. 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의 문제가 있겠지. 100% 나의 문제가 있겠지. 내가 고쳐야 될 게 있겠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죠. 제가 문제군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상황이 내 목을 조여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발판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 여러 가지 중에서 개인적인 문제 있잖아요. 단순히 실직을 했다거나 몸이 아프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이런 것만 가지고 십자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치러야 될 희생. 한 번 더 말할게요.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치러야 될 희생, 대가, 비용 지불, 비용 계산,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는 뭡니까? 여러분이 치러야 될 희생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게 뭘까? 옛사람이 모습이 뭐가 있을까? 종류가 뭘까? 이 사람은 어떤 게 옛사람일까? 우리 고민이 많죠? 우리 성경은 말했어요. 그 옛사람이 역할이 다 다르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대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가족 때문에 집착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먹고 살만 하신데 돈이 그 사람에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하면서 그냥 쩔쩔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게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여러분, 남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 십자가 가벼워 보인다. 어머, 당신은 건강하니까 십자가 하나도 없죠. 어머, 당신은 자식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없죠. 어머, 당신은 딱 보니까 그냥 사는데 문제가 없네요. 십자가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자를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만나보면 다 뭐가 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신장 개업하신 그 성도님처럼 손님이 안 오도록 만들어 놓고 십자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손님이 오도록 해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의 십자가 가벼워 보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중보기도 해주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버려두라, 나를 따르라, 대가를 치르라, 이런 말을 하면요, 이게 제일 인기가 없는 설교예요. 사실 이런 설교가. 근데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인기가 없는 말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고 따뜻한 어조로 명령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 너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나를 쫓아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해준 다음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반응이 어떨까요? 나 할게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아름답고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래도 명령이다. 근데 우리는 고민이 우리가 안 되거든요, 주님. 명령이야. 안 되거든요. 명령이야. 안 되거든요. 우리 이 지점에서 날마다 힘든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그 안 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길이 딱 하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된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세례예요. 보여지는 표징. 그리고 날마다 성령 세례는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한 날마다의 해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라고 해요. 물이 말씀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물은 말씀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구동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요. 1000억짜리 슈퍼컴퓨터도 전기 안 꺼지면 소용없어요. 그거 꽝이에요, 그거. 주의 영은 우리에게 전기와 같은 거예요. 들어오시면 우리를 작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 날 부르시는구나. 부담스러워.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도록 약속해 줄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이 지금도 헷갈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 설교 다 들었는데 성경도 봤는데 제 수준은 이걸 못 넘어가요, 하나님. 근데 제 주님 좋거든요. 넘게 해주세요.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치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다 계획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자격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내 인생의 상황과 이 모든 평판이 문제가 생겨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그것도 행복하게. 능히 이기도록 넉넉히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치지 않는 주님 앞에 오늘도 걸어가는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